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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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도, 이 땅에서의 복도 하나님은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그렇게도 바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고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친히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리실 만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다.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다 소멸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능히 극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들은 싹 떠나갈 겁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이 주제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평안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서 잘 깨달아 갈 겁니다. 마치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다시 다 아는 것 같아도 들어보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우리 심령을 소생시킵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하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그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그 대화를 하다가 아니 세상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는 항상 진리 안에서 제자리다. 절대 세상과 함께 변질되는 게 아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진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천국, 지옥,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회개한 자가 얻는 영원한 영생, 천국.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 이상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그 이상 무엇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 이상 또 무슨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주제들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는 그 진리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곤고함이나 해가 찾아올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이 곤고해지고 힘이 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영혼은 곤고함을 느끼고 자주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를, 그 부분을 오늘 깨닫고 그 부분을 도려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찾아오는 것은 샬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곤고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왜 그렇게 영적으로 곤고함을 느낄까?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환희에 찬 얼굴로, 소망에 찬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곤고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을 매주마다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저 곤고한 모습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곤고한 심령이 새로워져서 환희에 찬 표정으로, 환희에 찬 삶으로 살아가게 할까? 이게 참 목회자로서 고민인데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그냥 저는 그런 부담감을 매 설교 시간마다 갖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일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저 저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고 나팔수에 불과하니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듣게 해 주십시오. 해도 어떤 분은 이런 의미로, 어떤 분은 저런 의미로, 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부분은 이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그 주제와 상관없는 어떤 내용에서, 예화에서, 성경의 어떤 한 단어에서 깨닫고 콱 얻어맞고 회개가 터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 물론 영과 혼을 뗄래야 뗄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만드셨고, 또 때로는 성경 보면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 요소 중에, 그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영이 없으면, 영이 없는 동물은 짐승이라고 부르죠. 짐승. 이성이 없는, 영이 없는. 자, 짐승은 사람 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사람 외에 어떤 동물도 영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은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육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른 짐승들은 영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사람이 육체가 없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떤 존재와 비슷하죠? 천사죠, 천사. 천사와 비슷해지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 각각 만들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직접 만드셨죠.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천사들은 종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자, 육체가 없으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죠.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한다는 거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이제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장가도 갈 일이 없고 시집도 갈 일이 없다. 다시 죽는 일도 없다. 영원히 산다. 천사와 동등이다. 육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천사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천사,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존재. 근데 그 영은 영원히 사는 존재.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예요. 형상입니다. 바람, 공기, 숨.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만이 그 영체가 보이는 거고, 육 안으로는 그 영체가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에 이 원어의 이 고대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 혼, 숨, 바람, 공기 이런 것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 혼, 성령 이것을 어떻게 참 번역 어떤 단어를 쓰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냥 한 단어로 푸뉴마 해가지고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잘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죠. 성경도. 자,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존재다. 이해되시죠? 혼은 뭘까요? 존재가 아니에요. 영도 존재고 육체도 존재인데 혼은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에요. 기능. 정신, 마음, 의지, 생각 이런 것처럼 혼이라는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 자, 육체는 그야말로 보이는 나죠. 보이는 나. 그게 바로 이제 육체입니다. 그럼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적인 의지로 기능을 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혼이라는 것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을 위한 육신의 요구, 소위 육신의 요구,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에 반응하면은 육신의 사람, 정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영이 원하는 것이냐, 육신이 원하는 것이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혼은 내 생각, 내 마음, 의지 같은 그런 기능, 존재는 아니죠. 사람 외에 동물도 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은 있죠. 동물들도 마음, 정신이 있어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은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이에요, 소멸. 아무것도 없어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러니까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아주 원시 사회 때 소위 어떤 만물에도 영이 있다, 산천초목에 영이 있다, 당연히 동물도 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이 흡수돼서 그런 겁니다. 보통 그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동물도 영이 있어.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죠. 원시 부족 사회 때는 그런 동물들이 영이 있다, 우리 부족을 지킨다라고 해서 독수리도 섬기고 곰도 섬기고 신화에 많이 등장을 하죠. 영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극기하는 섬기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외에 어떤 동물도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죽으면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없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작년에 이슈가 되고 교단별로 한 2년 전부터 막 이 총회 때마다, 정기 총회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애완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한, 여러분 웃으시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
이 유모차 판매량보다 온라인상에서 이 애완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뭐 키우는 게 뭐 죄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를 지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셨으니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입니다. 동물을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갖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애완동물의 이 유골을 납골 땅에다가 잘 이렇게 안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리고 그 애완동물을 정기적으로 제사하듯이 추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몇 년 전부터 굉장한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한국교회에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다 결론입니다. 그걸 2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거의 정기총회에서 이런 것들이 실제 안건으로 올라왔던 것들인데 이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아껴주고 또 뭐 사랑해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성경적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보다도 그 다른 피조물이 섬김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질서에 어긋난다.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늘 그 질서를 생각하시고 잘 사랑해주고 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중하시는 것은 사람이다. 네. 자, 전도서 3장 20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사람이나 다른 짐승들도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렇죠. 사람도 육신은 흙으로, 다른 동물들도 육신은 흙으로. 근데 인생들의 혼은 영혼이죠. 인생들의 혼은 영과 하나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된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혼이 육신이 사라졌으니까 혼의 기능이 이제 영으로 흡수가 되어서 영혼이 되는 것이고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들은 영은 없고 혼, 기능만 있다 보니까 육신이 사라지니까 그 혼은 땅으로 스며든 다시 말해 소멸된다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나의 본질이고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육체 중 이게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평강이 깨지기 시작해요.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영이 하나님과 멀어졌거나 하나님을 못 느낀다거나 그러면 모든 평강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몸도 우리 혼도 그리고 우리 영도 흠이 없기를 바라요. 병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육이 평강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한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 육체도 정말 병들지 않고 흠이 없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몸, 육신은 흙, 땅에서 왔습니다. 자, 그것도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이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이 육신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그 영을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는 영이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영이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혼은 이제 영이 흡수가 되어서 이제 영혼의 상태로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영원히 사는 존재는 딱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 존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천사, 마지막 하나는 천사였지만 타락한 사탄이죠. 귀신들,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것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어디서 영원할 건가는 굉장히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서 영원할 거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아주 막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듯 했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아무도 모르지?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안 해주지?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최고로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혼이 있는 존재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군.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육신이 다 가니까 육신은 끝이지만 내 영혼은 끝이 없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구원이구나. 그 하나님 품에 다시 들어가라고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구나. 너무 단순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통쾌하게 답이 딱 내려지니까, 이 진리를 경험하고 이 진리를 만나니까 인생에 정말 최고의 문제가, 이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자유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알겠고 살만한 가치도 알겠고 정말 삶에 환희가 있더라고요. 정말 구름 위를 날아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천국은 얼마나 더 기쁠까? 아멘이십니까? 네. 전현주 집사님도 아멘. 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 또 띄어서 4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마지막 때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쫙 오신다죠. 자,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른편에 양의 무리, 왼편에 염소의 무리에 절대 속하면 안 된다. 양 같은데 염소면 안 된다. 근데 염소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양이면 또 돼요. 근데 하나님 볼 때도 사람이 볼 때도 양 같으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나라가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네가 열심히 이 나라를 힘썼지, 이 나라는 네 거야. 네가 살아, 네가 누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니까 네가 다 누려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지배해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 네 거다 했던 말씀이 천국 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데 힘쓰고 애썼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내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주님을 영영이 떠나면, 주님이 영영이 안 보시겠다면 멸망이죠. 마귀와 그 쫄개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라. 그러니까 지옥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사람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 쫄개들,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려고 만든 장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하니까 함께 어리석게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슴 터질 일입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우리가 가냐고요. 거기에 우리 영혼이 왜 들어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너희들은 들어가지 마. 내가 죄의 문제도 다 해결했어. 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안 믿어서 들어가는 거다. 회개하지 않아서 들어간다.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 다 해결된다. 죄를 저질렀해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서 곤고하게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곤고한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네 가족, 네 친족, 네 영혼, 네 이웃의 영혼들을 전하여 살게 해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들을 건져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부담이 되죠.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부담이 됩니다. 그 육신의 마음이겠어요. 육신에서 온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시고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다시 말해 내 혼이 영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면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관심이 없죠. 왜? 천국도 선명하지 않고 지옥도 선명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도 선명하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생각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이 선명하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옥도 선명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요. 다시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도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 혼이 늘 육신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영향만 받는 겁니다. 영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 선명합니다. 영적인 것이 선명해요. 영적인 것이 선명하지 못하면 육신의 것도 선명하죠. 나는 무엇이 선명하냐? 나는 영적인 것이 늘 선명하냐? 육신의 것이 선명하냐? 하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는 육의 사람인가? 자, 이렇게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땅의 것을 먹죠. 두 개 다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늘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육신은 또 땅의 것을 먹어야 되죠. 땅의 것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 혼이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당연히 평안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내 혼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의해서만 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영원한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영도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 혼이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거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하는 마음을 그냥 멀리하고 떠나버렸으면 그때 우리 영은 엄청나게 곤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왜 곤고할까? 겉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도 내 영이 곤고하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내 영은 곤고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물질의 문제가 찾아와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찾아와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내 영은 곤고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힘들 수 있지만 내 영은 절대 곤고하지 않습니다. 내 영의 평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온전하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은 곤고할 일이 없습니다. 육신만 땅에 속한 것이죠. 내 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믿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들이 그 물질의 문제가 있다든지, 병이 찾아왔다든지, 그러면 내 혼이 어디 집중하기 쉬워요? 육신에 집중하기 쉽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계속 육신의 생각, 안 돼. 어떻게 되지? 뭐가 문제일까? 막 그렇게 대답하면 곤고하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해도 안 되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하죠. 기도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놔버리죠. 그러면서 어둠의 영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아요. 돈도 많아요. 건강도 해요. 애들도 다 잘 돼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직접 그 사람들을 대면해 보면 그렇게 공허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공허해요. 그렇게 곤고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곤고한 부류, 제가 만나본 사람 제일 곤고한 부류는 이런 부류였습니다. 검사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큰 것을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큰 것을 감당하는 검사. 이 검사는 이렇게 쌓이는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찾지? 어떻게 하면 그 형을 살게 하지? 늘 그것만 찾아야 돼요. 어떻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늘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고, 하여튼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해야 되고 늘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또 뭐가 있지? 저 인간은 뭐가 있지? 저 인간은 어떻게 가두지? 저 인간,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엔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잡아 넣어야 될 사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대. 그러니까 집에 와도 너무 곤고해. 그러니까 그 부인이, 또 부인도 아주 뭐 똑똑해요.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무용인가 이게 전공을 해가지고 뭐 예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사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그래, 뭐 이 남자는 누가 봤을 때 뭐 남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출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심구심 하니까. 일반 검사가 아니라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검사. 근데 그 아내가 눈물을 퍽퍽퍽 쏟으면서 지옥 같다는 거야, 자기 인생이.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하고서 단 한 번도 행복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친정어머니랑 둘이 앉아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펑펑 울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지옥 같은 인생. 참 그래서 제가 참 불쌍하다. 너무 곤고해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그걸 다 감춰야 된대요. 밖에 나가면 또 그런 모습을 감춰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괴롭겠냐고요. 하소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위직이 있기 때문에 하소연해 보세요. 그거 다 소문 퍼지니까 말도 못해. 병들죠. 병들어. 갔더니 막 두부를 막 쏟아가면서 너무 곤고해 하더라고요. 참 불쌍하다. 네, 어쨌든 우리의 영혼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셔야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나라가 돌아가긴 하죠. 이게 나쁘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정말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내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세계적인 거부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거부가 왜 자살할게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수백조의 자산가예요. 1조를 5만 원권으로 현찰로 바꿔가지고 차에 실으면은 몇 트럭이 나온대죠. 여하튼 몇백조의 자산가인데 뭘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뭐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조금 잡아도 100조만 남았다고 쳐요. 다 날리고 100조를 남았어요. 100조면 너무 그 100분의 1만 있어도 그럼 1조인데, 아니 1조에 100분의 1만 있어도 그럼 1000억입니까? 100억이에요? 아니 100억 중에 100분의 1만 있어도 좋겠구만. 1억?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근데 소위 금액 잘 모르겠는데 100조인가 남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너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자살해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공허하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돈으로 안 채워진다는 결론이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에게 헌금이 나오고 죽지. 네, 이거 농담입니다. 네. 가끔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이렇게 추첨하는 거 나와요. 로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상품을 주문해도 끼워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찢어버리자니. 혹시 며칠을 책상에 올려놓고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이제 버리고. 저도 그래요, 사실.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혹시 하나님이 엊그저께 뭐 하나 날라왔길래 책상에 올려놓고 혹시 그랬다가 에휴 뭐 하는 짓이냐 찢어서 버리고 이거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그러다가도 찾아보다가도 뭐 하는 짓이냐. 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늘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구원받았다 하는 우리도 때때로 이 영적인 곤고, 우리 영혼의 곤고함이 찾아오죠. 사랑의 하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주 동안 쭉 나누겠지만 오늘은 시편 107편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이유이기도 해요.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에 자,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참 고달픈 인생이죠. 힘겨운 인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부분이 뭔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부분이 있다. 근데 육신이 모른단 말이죠. 이게
다행스럽게도 성령의 조명해 주셔서 깨닫고 알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라고 빨리 벗어나면 좋은데 이게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둔하고 저는 무지하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자주 기도를 합니다. 자주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의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 깨닫기 전까지는 돕는 자도 붙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영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라는 거죠. 그 뜻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을 때는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면초가라고 하죠. 좌우, 앞뒤를 봐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문제가 한 가지만 터지면 좋은데 어떨 때 문제가 막 갑자기 여러 개 한꺼번에 확 터질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 근데 도울 자는 아무도 없어. 오히려 방해하는 자만 있어요. 오히려 막 더 힘들게 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어두워지죠. 도망이 생기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싸울 일이 아니고 아 이것은 뜻이 있다. 하나님 뜻이 있다.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 나은 나로, 더 행복한 나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나로, 더 영적인 나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겁니다. 또는 불행할 것 같으니까,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 멸망에서 나오라고, 그 멸망에 빠지지 말라고, 그 불행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로 들리면은 독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리면 소생이 돼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로 듣게 만드는 게 귀신이에요. 사랑으로 듣게 하는 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거역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 훨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 훨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을 찾아왔을까? 아니요.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1대1의 관계예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런가 봐 라고 또 손가락 씌울 수 없는 겁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 책망이 사랑으로 안 느껴질 것 같으면 피하는 것도 좋아요. 관계가 되어야 책망도 해주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번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또 내가 무시하는 것이 혹시 있나라고 막 찾으십시오. 찾으면 정말 좋은 보물을 찾는 겁니다. 찾으면 큰 보화를 찾는 겁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계속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이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나,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것이 있나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찾아올 불행도 사전에 막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곤고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시편 107편 13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있죠. 네,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인자하신 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얽어맨 사망의 줄도 끊어주신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뭔가 내 영혼에 곤고함이 있다면 반드시 뭔가 하나님부터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게 뭔가 곤고함이 있다면 찾으십시오. 그거 찾으면 큰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셀모임 하실 때도 한번 잘 나눠보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주 동안 이것을 계속 나누고 기도하면서 찾아서 다 소멸시킬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